예,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욥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시가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까지 약 17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17권을 보면은 과거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선지서는 이것도 선지서도 약 한 17권이 되어지는데요. 그 선지서 역시 선지서는 이제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점이죠.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예언해 나가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시가서는 현재 어떤 우리 인간들의 그때 당시 우리 뭐 사람들의 그 현재적인 상황이라든가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이제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관한 것들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가서가 읽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가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욥기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실상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욥기 전반에 사실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에 대한 또는 내 개인적인 그런 역사, 어떠한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수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자세 이런 것들이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면서요. 사실 욥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인물들이 각각 서로 자기 의견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진술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는 어떠한 총체적인 그러한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당시 전형적인 고대의 어떤 극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서로서 그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욥기서도 역시 고대에 쓰여졌던 그러한 극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띠고서는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욥기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소설적인 수필적인 이런 형태의 그러한 글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48장이죠. 42장 후반절에 욥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어떤 사실적인 묘사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산문 형식을 띱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3장부터 42장 전반기까지는 운율 형식을 띠고서는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규칙을 가지고 어떤 규칙과 운율을 통해서 시 같은 겁니다. 시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형식을 띠고서는 3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시가 서로 분리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욥기서에는 이제 크게 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이라든가 욥의 아내는 잠깐 났다가 사라지죠. 욥의 아내도 있지만은 그가 욥의 아내가 했던 그 말이 많은 것을 시사해주기 때문에 그도 하나의 우리가 주요 인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있죠. 빌닷, 소발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훗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6명의 인물 속에서 이것이 전개되어져 가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정말 욥기 전체를 마지막에 그 내용을 해석하고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문학적인 이런 욥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6명의 그 이야기들, 6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하는 모든 논쟁 속에서 부분적인 하나님을 계시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시각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총체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욥기서 뭐 중간중간은 좀 약간 따분할 수 있지만은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등장의 클라이막스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고도 나음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일단 이제 1절부터 보면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동방에 살고 있었던 그 의인이라고 하는 욥의 인적 사항과 그리고 신앙 인격이 잘 묘사되어져 있죠.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에가서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에가서 4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서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스라고 하는 것은 에돔 지역에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있다 그렇게도 또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에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에돔 저쪽 이방인 쪽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이제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욥이 그냥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작가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정해 놓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전개해 가면서 이렇게
그 시극처럼 그렇게 썼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에스겔이라든가 야고보 사도가 그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욥이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동화 같은 만화와 만화의 주인공 같은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욥은 역사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14장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만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거나 그럴 때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할 때에 욥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실질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이 인용을 하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는 물론 이 욥을 보면서 욥의 인내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또 설명을 해가고 있죠. 그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것을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가 하나의 어떠한 극시 같은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로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의 신앙 인격이 대단하죠. 그의 신앙 인격을 보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완전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결한 성품과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전함과 정직함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신앙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도요 그렇게 온전해지고자 또는 정직하고자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도덕적인 것도 포함되어지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선악,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임을 여기서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이렇게 정말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물, 모범적인 인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인간과의 그 어떤 수평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흠을 찾기 어려운 그 정도의 정말 높은 덕성을 지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적인 인간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이렇게 소개해주냐면은 그가 이제 2장부터 나타나는 1장, 2장부터 나타나는 그 어려움, 고난에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2장부터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욥의 신앙적인 인격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소생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욥이 어떠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또 앞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가 사실은 1장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의 소유임을 한번 볼까요? 아들 7입니다. 딸 3이에요. 아주 다복합니다. 그런 가정에 두고요. 또 그의 소유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뭐 쭉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그렇게 재물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출중한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3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동방 지역이에요. 동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욥은 그 사람들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그냥 훌륭하다도 아니에요. 완전히 가장 훌륭한 그러한 인물로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식 10명의 다복한 가정 속에서 재산만 뭐 그렇게 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부터 존경함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욥이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지는 이제 4절과 5절에서 그 실례를 들어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것만 보더라도 그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화목한지. 그냥 돌아가면서 10명이니까 돌아가면서 생일잔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일잔치 할 때마다 다 불러요. 가족을, 형제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요, 욥이 그들을 불러요. 불러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왜 그렇게 욥이 번제를 드리느냐? 이는 욥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죄를 범하는데 마음으로까지 죄를 범했을까 봐, 욕되게 했을까 봐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의 이 신앙과 그리고 가정 신앙에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이게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 전에 존재했던 이 욥은 벌써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실질적으로 몸소 행하고 실천적인 것으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아들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많은 걸 또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만큼 정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는 아주 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학원 한번 빠지면은 난리 나죠. 막 식구랑 학원 빠졌다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빠지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큰 뭐 감각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 수를 줬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것이 교육이 되어져요. 아,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오늘 주일날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딱 고착화가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떠나는 거죠. 뭐 대수롭지 않게 교회를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육을 사실은 시킨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뒤늦게 아무리 후회해봤자 이제 머리가 다 크면은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욥이 이 정도로 자식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5절 하반절입니다.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다고 하잖아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욥은 이런 하나님 경외하는 법, 곧 경건의 생활이 생활화가 되어진 자입니다. 아주 완전히 체질화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항상 우리는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귀찮고 또는 어떤 거센 반항이 일어나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지만은 욥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을 익혀나가는 습관화 되어지는 아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욥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신앙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어떤 재물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육적인 것이나 영적으로나 아주 이처럼 완벽한 그러한 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욥을 누가 우리라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정말 부럽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러움이 넘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죠. 질투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이 시기의 정점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그걸 주의 깊게 봤어요. 욥을 주의 깊게 보고 어떻게든지 저걸 갖다가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탄에게 있는 겁니다. 왜? 사탄이 하는 그 주의 깊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의 깊게 안 봅니다. 사탄이 자기의 수하들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자들이니까 밀 까부르듯이 마음껏 까부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탄이 어떻게 봅니까? 주의 깊게 봐요. 한번 봅시다.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천상회의가, 첫 번째 천상회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다 주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쫙 도열합니다. 근데 사탄도 거기 와서 딱 도열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과거에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가져서는 선한 신과, 이 세상은 지금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선한 신이 힘이 없어서 점점 약화가 되어진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니까. 그 악한 신이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철저한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들에게 이론론적인, 성도들에게 이론론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줍니다. 선한 신, 악한 신이 아니라 영원한 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 겁니다. 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리고 이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의 피조물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부리는 자로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부리는 자인 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은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왜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이 할 일이 없어서 오늘 마실이나 좀 다니자 하면서 다녔을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녀요. 이 땅을 두루 다닙니다. 이미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왜 다니는가? 목적이 있어요.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미 자기가 다 삼켰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자 두루 사자처럼, 사자가 그 들판에 다니면서 얼마나 으렁거리며 다닙니까? 삼키려고, 짐승들 자기 먹이를 삼키려고. 그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두루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가 왜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겠습니까?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 그래요. 너 주야여 보았느냐? 그러면 그가 어떠한 자인 줄 아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공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의 깊게 보았어요. 누구를? 당신을 경외하는 그 욥을 주의 깊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의 깊게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발로예요. 욥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한 눈빛으로, 그리고 그를 돌보심과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욥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의 깊게 보는데 뭐하러 보느냐? 바로 삼키려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사단의 활동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표하니까 사단이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드디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욥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아이고, 여호와를 저 경외하는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같지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원인을 딱 제거해버리면 아마 그 결과는 180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단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좀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문제는 사실은 제한적인 그 원인과에 대한 그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의 인과관계는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제한적 그렇게 인과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한적이다. 어떤 면에서 이제 세상 아닙니까? 세상. 이 세상에서의 세상 안에서의 제한적인 인과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그 인과의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질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육체적인 문제죠.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뭐 도덕적인 것들,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제한적인 것들로 하는 거죠. 이런 제한적인 것들이 때로는 조건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이죠. 무조건으로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인과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질이 원인이 되어져서 인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육체적인 것, 곧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원인이 되어져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인과다 이 세상의 것은. 근데 사단이 바로 이 제한적인 인과 이것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물질과 바로 육체죠. 그러니까 이게 이날 인자 아닙니까? 인자 결과 나타나죠. 모든 결과는 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그 원인을 들추는 거예요. 그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자 경외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건 결과예요. 근데 무슨 이 결과의 원인은 뭔가 바로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충분하게 주시니까 이 물질로 인해서 그가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인과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습적 사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건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설명해 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사실은 이 제한적인 인과조차도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은 근본적인 인과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인과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원인의 제1원인, 그러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은 제1원인자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인과, 이 제한적인 인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는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욥의 경외는 근본적인 인과로부터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질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인과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과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이걸 가지고서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 문제 자체가 벌써 잘못된 사실은 문제입니다. 제기가. 그러니까 이 인과의 법칙에서 초월되어진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고 계셔요. 그리고 원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자가 되어주셔서 인간을 피조해요. 피조물로 만들다 이 세상을. 그 모든 피조물은 인과의 법칙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제한적인 인과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과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에 인과가 없는 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근본적으로 넘어가면은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을까요? 물론 세상적인 제한적인 조건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했냐 말이죠.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너희를 예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기쁘심이 뭐예요? 원인이에요. 뜻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근본적인 인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제한적 인과는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인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자, 만약에 사단의 논리라고 한다면 물질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그 법칙에서 사실은 다 벗어나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같은 낙원이에요. 거기는 그 낙원을 갖다 다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악조건에 들어가요. 아버지를 그 형제들이 그를 팔아가지고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 들어갑니다. 그럼 살아가요. 그러면은 날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해야 될 텐데 욥은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를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논리가 여기서 다 파괴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물질,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들 물질 없어요. 사도들이 뭐 땅덩어리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굶고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매를 맞아요.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인은 제한적인 인과가 아니라 뭐예요? 근본적인 인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덧입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 원인에 의해서 그는 이것을 초월해진 이 인과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내게 육체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감사는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인과를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경외의 하나의 원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 경외의 결과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 영원한 기업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오늘 이 욥기를 읽어나갈 때에 우리가 훨씬 좀 풍성하게 풍요롭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12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좋다 하면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이거 한번 쳐봐라. 욥이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드디어 욥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성도일수록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합니다. 자, 이 제한적인 원인을 제거해 볼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제거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드는다고 하는데 허락 없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를 생명만 건드지 말라 그러죠. 내 손에 맡기는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 육체를 건드지 마라. 이거는
다음번에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했던 이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했잖아요. 9절에서 아니 8절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욥 같은 사람 없다. 인정해 줬어요. 이 욥의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욥의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을 한번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그것이 입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에 대한 그 칭찬이 그것이 옳다는 것,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틀리고 하나님이 지금 공표했던 그 욥에 대한 평가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욥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봐라. 정말 이 욥이 여기에 묶여가지고서는 나를 경외하는지, 이거 없으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욥이 이런 욥의 신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나가는 겁니다. 연단시켜 나가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해가지고서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끌고 가는 거죠. 이거 없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거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0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거 아니에요. 없으며.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오로지 여호와만 말미암아.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인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이날 인자 아닙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걸 지금 욥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도에게 오는 이 고난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42장 6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모든 걸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42장 6절에 가서 그래요.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미 그의 신앙은 한 단계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42장에서 팍 터져 나온단 말이죠. 빵 터져 나와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욥이 그래서 확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오는 시련,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 사단에게 맡길 정도로 날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것처럼 지금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걸 보니.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욥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욥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물질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너무나 정말
두려워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뭐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시험을 주실 때는 내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냥 자식을 내어버려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사단을 우습게 보도 안 되지만은 너무나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뒤에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돼요? 네? 그 사단을. 그래서 내가 베드로서 5장 8절을 쓴 거, 여기다가 올린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을 것이다.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해라?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물질을 안 주시겠냐 말이죠. 요즘 이런 싸구려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의 그 큰 교회는 이것 때문에 큰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이 그 본성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냥 와 몰려간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에 잠들될 것이다. 물질 축복이 안 받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막 나오니까 물질 축복 받으러 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러?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굶고 헐벗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옆에 이렇게 뿔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론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사단처럼. 너 예수 믿는데 왜 축복 못 받고 있느냐? 변변하게 네가 지금 사는 것이 네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이게 뭐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렵니까? 정말 사단의 질문 속에서는 우리가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제한적인 조건들. 이거 없는 신앙이 우리가 가능한 것인가? 그런 물음이죠.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 곧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하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이걸 나 욥처럼 만약에 이것을 걷어가 버리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 아무것도 내가 만약에 이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 걷어가 버리신다고 한다면 그 조건 없이도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주변에서 수많은 내게 조롱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